메시지 전하기 전에 조아브람 목자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메시지 전하라고 은사를 발휘를 못했는데 오늘 발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메시지의 요절은 1절입니다. 다 외우셨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붙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에다가 스트레스를 주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근심하기보다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덕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23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2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순천 UBF 개척 10주년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사람의 새 목자가 세움받게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시편 중에서도 23편 다윗의 시를 최고의 걸작이라고들 말합니다. 어떤 분은 구약시대의 다윗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이해까지 그렇게 깊으냐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통찰과 감동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의 조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산을 옮길지라도 그 능력이 내 영혼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UBF의 하나님일지라도 또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하게 말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탁 하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자신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동시정 양을 치면서 양들을 싱싱한 풀과 맑은 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생했으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자나 곰과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 양들은 전혀 고생하지 않았고 못된 짐승들과 먹히기는 해도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목자가 계시지. 나는 그분의 양이야. 그의 깨달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첫째,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왜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글에 의하면 그는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본토박이 목자들 쯤에서 자라났으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나와 후에 동아프리카에서 생태학 연구에 전념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 짐작에 동아프리카는 아마 케냐를 말하는 것 같고 본토박이 목자들이란 그 유명한 마사이족 목자들 틈에서 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양과 목자라는 제목의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썼고 신자들에게 목자와 양에 관한 많은 지식을 공급하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양들은 쉽게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육식동물이 있으면 신경 쓰여서 눕지 못합니다. 파리나 곤충이 털 속에 들어와 괴롭히면 눕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거나 갈증이 있어도 눕지 못합니다. 양은 순진무구의 상징이요 평화의 심볼이지만 실은 자기들끼리 아주 잘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도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또 눕지 못합니다. 양이 어지간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편히 누울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쉴 만한 물가라는 말에서도 양들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조금만 물살이 느껴지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쉴 만한 물가를 영어 성경에서는 quiet waters라고 했습니다. 잔잔한 물가입니다. 양들은 흐르는 강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을 퍼서 물통에 부어주어 잔잔하게 해주어야만 마신다고 합니다. 양들이 이렇게 겁이 많고 까다롭고 쪼잔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양보다 더 겁이 많고 까다롭고 쪼잔한 게 사람들입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넓은 방과 푹신한 침대에서도 편히 눕지 못하고 물 한 잔 잔잔한 마음으로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쓴 때가 시익심 많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를 피해 광야로 도망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고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다니다가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웃 가드라는 나라의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거물입니다. 자매님들이 막 만만이라고 그러고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를 지금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왕의 귀에 고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타인은 다윗은 미친 채 했습니다. 대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렸습니다. 이를 보고 아기스 왕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자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당장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짓도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먹을 것도 누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울 왕의 등살에 지친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먹이고 눕게 할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썼다면 몰라도 먹을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이 쫓겨다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시라는 것을 믿었고 그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찾아다닐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할 일이고 양은 그저 목자를 잘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잘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목자 되신 것을 믿었을 때 그는 쫓기면서도 또 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도
만족할 수 있었고 그를 따르는 400명의 백성들까지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자 생활 시작할 때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동국대 근처에서는 월세방을 얻을 수가 없어서 서울 외곽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집이 먼 데다가 그때는 12시면 통행금지라 센터에서 늦게까지 형제들을 돕다 보면 집에 자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닷새 만인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딸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모의 방이 썰렁했습니다. 복에 가보니 연탄이 한 장도 없었고 쌀자루는 비어 있었습니다. 목자하다가 굶어 죽어도 좋다는 결심으로 목자 생활을 시작했지만 막상 연탄 떨어지고 쌀 떨어지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 썰렁한 방에 시린 발로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굶고 처자식 굶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가?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목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내가 사는 목자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목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결심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말자. 그것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도마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목자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형제였습니다. 실은 그 형제가 그 동네 방세가 싸다고 해서 그리 이사한 터였습니다.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목자님 돈 없지요? 저는 기가 막히게 하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목자님 돈 없을 거라며 갖다 주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라 제 사정을 목자의 사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다 알고 계시는 이상 반드시 도우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센터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이사했습니다. 늘 단칸방 아니면 10평 또는 15평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제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푸른 불밭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형제들은 제 좁고 낡은 집을 좋아했고 제 아내가 대접하는 라면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부자로 살기보다도 사명인으로 사는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목자가 되신 것을 느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여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양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다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했습니다. 또 양들이 늘어나고 할 일이 많아질 때마다 그럴 만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모두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고 기숙사와 별관과 카페와 도서관도 있습니다. 4개 센터의 개척을 지원했고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많은 물질을 지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제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니 넘치게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감사 제목 발표 모임에서 찬미, 은주 두 자매님이 등 따숩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장막에서 살게 해주셔서 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 장막이 누울 만한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 그곳이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양과 같아서 겁많고 까다롭고 쪼잔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좋은 침대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의 목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까?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몸뚱이가 큰데 비해 다리는 가늘고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거북이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길 가다가 특히 언덕길 같은 데를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네 발이 공중을 향해 허우적거리며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가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맹수나 독수들이 와서 즉시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주 양들의 수를 셉니다. 수가 모자라면 목자는 어디선가 뒤집혀서 버들거리는 놈이 있구나 판단하고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찾아서는 그를 죽음의 위험에서 소생하게 하고 다른 양들과 함께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는 그의 심정을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만 잘못 내디면 죽는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넘어지고 뒤집혀져서 버둥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뒤집혀져서 버둥거린 것은 왕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왕이 되자 그는 다른 장군들을 전쟁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늦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부녀인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그의 군사령관을 시켜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하여서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의의 길을 벗어나고 뒤집혀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뒤집혀서 버둥거린 것을 발견한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의 영혼의 고통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회개를 통해 다윗은 영혼을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일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썩은 영혼을 갖고 살았다면 그는 겨울 게으름과 음탕에 빠진 한 작은 나라의 군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충성스러운 군대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그를 살리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살리고 그들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둥거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윗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즉 그는 죄에 빠졌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나단이 책망할 때 발칙한 놈 하면서 물리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앞에서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분이 넘어지고 뒤집어져서 버둥거릴 수 있다면 누구인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 가을 수양에서 김태현 형제의 소감은 단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감이 실은 그가 뒤집어져서 버둥거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몇 번이나 뒤집어졌는지 세다가 그만두었습니다. 5번인가? 4번인가? 그런데도 그의 소감이 왜 그리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버둥거리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공감이 갔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용할 양식 훈련을 감당하는 그의 믿음의 투쟁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양과 같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버둥거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뒤집어져서 버둥거리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혼자 버둥거리다가 절망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들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뒤집어져서 버둥거릴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생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사막지대에 있고 풀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여름이 되면 산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고 겨울이 되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반드시 계곡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는 험악하기도 하고 또 강도까지 출몰했습니다. 목자는 그 험한 골짜기, 계곡을 따라 부는 바람마저 거칠고 으스스한, 그러다가 자칫하면 계곡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을 이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평온하고 밝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두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한 걸음 앞은 내다볼 수 있었지만 그게 또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르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목자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장비 2가지가 있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제가 케냐 마사이족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보았는데 끝에 주먹만에 이렇게 뭉툭하고 아주 단단한 나무가 있고 거기에 50 내지 70대는 막대기가 있는데 이 주먹만한 이 나무 덩어리하고 이 막대기 이거는 하나입니다. 이거 나무 하나를 이렇게 깎은 설명이 잘했지만
저기 나와 있습니까? 네, 저쪽 거, 왼쪽 거. 저거보다 훨씬 내가 본 거는 앞이 크더라고요. 사자 같은 맹수를 보면 목자는 그것을 머리통에 냅다 던져서 맞춰 죽이거나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자기 손에 익숙하도록 단단한 나무를 골라서 잘 깎고 다듬어서 또 일격의 짐승을 쫓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막대기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다윗은 막대기보다도 물매로 양들을 보호했고 그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린 얘기는 유명합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잡이가 크고 아주 둥글게 휘어져 있습니다. 목자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양들이나 먹지 말라는 독초를 먹는 양들을 볼 때 지팡이로 혼을 내줍니다. 그런가 하면 풀숲이나 가파른 언덕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양들을 끄집어낼 때 그 둥그런 부분을 양의 목에다가 걸고 끌어내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지팡으로 끄집어 내줍니다. 제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는 이력서에 적을 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의 목자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삶을 사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차례 지나야 했습니다. 1975년은 제 생애 중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목자 생활 3년이 지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번민은 참 컸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존재 의미가 없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로 저를 세게 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잠언 1장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자 생활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UBF를 설립하신 이사무엘 목자님에게서 책망을 듣거나 훈련받기보다도 칭찬받고 하루빨리 양들의 수를 막이하여 다른 목자들보다도 낫다고 인정받는 것, 목자 생활을 성공하여서 내 인생을 빛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양들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양들 볼 낯이 없었고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제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976년 요절로 잡았습니다. 특히 목자 모임에서 이 모임을 소감을 읽는데 마구 눈물이 쏟아져서 목자 회의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진실하게 살려 할 때 비로소 저는 영혼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내용도 없이 잘난 체하고 내가 훌륭한 목자라는 것을 과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 할 때 학생들이 저와 공감하고 고민하고 도와주며 그래서 도리어 리더십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저보다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분들이 모여들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막대기로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지팡으로 저의 목을 걸어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자할 자격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막대기로 때려 하시더라도 저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캠퍼스 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그 시간에 김태희 목자가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시간에 얼마나 두렵고 조마조마할까 생각하니 참 짠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치렀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나이가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험한 골짜기가 많은 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면 좋겠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50대나 60대라면 몰라도 20, 30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해야지, 시험 쳐야지, 취직해야지, 군대 가야지, 그때마다 얼마나 고단해야 하고 초조하게 기다려야 되고 선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서 번민해야 되고 그 모든 단계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부족함에 시달려야 합니까? 어쩌면 젊은 날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험한 골짜기인지도 모릅니다. 또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골짜기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한 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젊은 날에 하나님 따르는 법을 익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맺는 말 2020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 한 골목에서 158명이 죽고 19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참사였습니다. 헬로윈 날 축제 분위기에 들뜬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 양쪽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갈 데가 그 골목밖에 없나? 하여간 이윽고 그 골목 가운데서는 옴짝달짝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쪽에서 허물어진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넘어진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져서 그 사람들 위에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첩첩비 쌓여서 아래에 깔린 사람들은 숨쉬기 힘들어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총명하고 팔팔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 바보스러울 정도로 허무하게 죽어간 것입니까? 누가 두 팔을 벌려서 한쪽 골목을 막고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하든지 누구 한 사람이 호각을 불며 우측 통행하도록 인도하기만 했더라도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목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떼나 오리떼라면 그렇게 멍청하게 죽었겠습니까? 사람이 소나 오리보다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사람은 소나 오리보다 못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는 내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인간은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양과 같이 연약한 데다 또 어리석습니다. 겁이 많고 까다롭고 쪼잔합니다. 거기다 욕심은 많아서 자기들끼리 싸운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소감을 쓰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욱 힘써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각 제 길로 가더라도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로 목을 꿰어서라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태원 골목에서 멍청하게 죽는 것처럼 바보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순천 UBF와 아브라함 목자님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순천유배부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좋은 양이 되는 순천유배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주 소감 쓸 때 저희가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